오늘 시간 이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어학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라틴어를 전공했는데요. 라틴어 수업을 듣는데 그 라틴어 수업이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라틴어 공부만 하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틴어 그 문법 변화 이렇게 막 외워야 될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외우고 공부하면 참 되는데 자꾸만 이 교수님이 쓸데없는 거를, 제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걸 자꾸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권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7권까지 나왔거든요.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는 서평을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라틴어 수업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동하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과제를 안 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도대체 넌 과제를 왜 안 하냐? 그래서 도대체 이걸 라틴어 수업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읽으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학을 이해하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 잔말 말고 그거 해와. 그래서 정말 읽기 싫은 책을 꾸역꾸역 읽어가면서 6권까지 제가 읽고 서평을 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제가 읽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배경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잘 자리 잡을수록 신약 성경이 참 잘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10년, 20년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마는요, 정복자였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자꾸만 정복해 나갔습니다. 정복해 나가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 정복지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탁월했는지 각 민족들의 특이한 부분들을 다 수용해 주면서도 로마에게 굴복하게끔 만드는 그런 탁월한 정치적인 수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광활한 땅을 정복하고 놀라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로마가 다른 정복지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이제 그 점령지를 차근차근히 이제 밟아가는 거잖아요. 그 수도를 향해, 그 도시 중심부를 향해 밟아갈 때에 이 로마 군인들이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어떤 거냐면 로마 군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기를 내는 물체를, 그 향기를 내는 그 향을 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로마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형태로 앞에 그 개선 장군이 쫙 가면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그 물체를 뿌리면서 그 지역에 로마의 특이한 그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퍼레이드 같은 걸 하면 앞에 이렇게 중심부가 있으면 앞에 그 무슨 꽃가루 같은 걸 막 날리잖아요. 그 꽃가루 날리는 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막 뿌리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군대가 행했던 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잘 모르시고는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일신교회에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너희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그래서 조금은 성경 전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얘기.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비롯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권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어요. 원래 계획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 이 땅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은 죄악이 만연해지고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아를 통해 더 나아가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온 민족과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나라,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방 가운데 보이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율법이라는 이름하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마음껏 행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왕을 세우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하면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 역대 상하를 통해, 역사서를 통해 보면 다윗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없었습니다. 실패를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킬 것인데, 그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돌판에 새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새기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서 그 변함없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로마 군인들이 뿌리고 다니는 그 향을 보면서 정복지에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뿌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개개인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각 처소로 돌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요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이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바울이 전제로 놓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떠오른 우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우화 출처가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날개 달린 동물들과 날개 없고 땅에 사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했죠. 그런데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의 이름은 박쥐죠. 그래서 박쥐는 새들에게 가면 새들 편을, 그래서 같이 그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땅에 있는 동물들에게 가서는 날개 달린 새들을 향해 비방하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새와 땅에 사는 동물들이 평화를 맺죠. 서로 잘못했고 서로 용납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박쥐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화에서 얘기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동굴 속에 사는 이유, 박쥐가. 동화책은 저만 읽었나 봅니다. 제가 워낙에 책을 좋아해서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인 것을 구원을 받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요,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룹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박쥐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책망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자신의 서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것에 나는 기쁨을 누린다고,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확고한 그런 신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에게는 자신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확고하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화로서 그 사람을 맞이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사람에게 적대시한다는 거죠. 왜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른 냄새, 자신이 맞는 거예요. 자신은 그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바울은 동역자들에게는 정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배척당했죠. 때로는 감옥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왜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에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은 분명히 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어떤가? 아까 읽었는데 14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지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표대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런 우리의 불분명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17절에 나왔어요.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혼잡. 다른 말로 하면 혼탁기입니다. 순전한 말씀, 이게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혼잡하지 않게, 혼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들기는 말씀,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 그것이 나의 생각이 더 들어가서 다시 재해석해내는,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상담할 때 제가 답답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요, 제 설교하는 것에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듣지 않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유리한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면 되는데 꼭 그 얘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냐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거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
취해가지고 그것이 내 생각과 더불어져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것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때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먼저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들어가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결론, 이것이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새로운 나의 관점이 되어서 원래 성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가 원하는 얘기만 취합해 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저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은 이 성경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성경의 대다수는요, 책망하는 얘기예요. 그 책망의 얘기, 수없는 책망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필요 없는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로 들어버리시면 안 돼요. 책망은 왜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은 왜 하죠? 잘 되라고. 부모 말 왜 잘 들어야 되냐고 가르치죠? 잘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내 삶의 길이고 내 삶의 빛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표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굴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내가 접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얘기 중요합니다. 그 외의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이 아니지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삶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잠깐만 그것을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삶에서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면 과연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과연 여기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총신대학교 이한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3년도 우리 일신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표로 내세우고 있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는 자격 조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분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매 순간순간 삶에서 전도하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할게요. 오늘 시간 성령님,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언제나 우리의 귀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교회가 오늘 시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